당신이 불안함을 느끼는 것은 세상이 지나치게 혼란스러워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고요함이 당신 안에 머무른 적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하루라도 마음이 편히 쉬지 못했다고 느껴본 적은 없으신가요? 현대의 삶은 우리를 끊임없이 달리게 하고 쉬지 않고 일하게 하며 마치 그림자처럼 서로를 스쳐 지나게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천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언제쯤이면 정말로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자신에게 묻게 되지는 않으셨나요? 이 혼돈 속에서 늘 억지로 버티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당신 또한 이 격동적인 삶 속에서 진정한 평화의 순간을 갈망하고 있다면 이 글은 당신이 왜 늘 불안을 느끼는지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내면의 평온으로 이끄는 세 가지 길을 제시할 것입니다. 바깥 세상이 아무리 소리쳐도 우리는 혼란을 피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혼란 속에서 고요함을 찾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잠시 숨을 고르고 저와 함께 고요함을 향한 여정을 시작해 보십시오. 오늘날 세상이 너무나 빠르고 시끄러워 우리를 쉽게 지치게 한다고 느끼시나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발이 땅에 닿기도 전에 수백 개의 알림이 휴대전화 화면에 쏟아져 들어옵니다. 전쟁과 폭력, 환경위기, 치솟는 물가 소식에 이어 모두가 자신만 성공하고 바쁘며 행복한 듯 꾸며내는 소셜미디어까지 거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작은 잎사귀처럼 쉴 새 없이 휩쓸려 다닙니다. 한 친구는 3시간만 인터넷을 하지 않아도 뒤처지는 기분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마 당신도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멈출 수도 가만히 있을 수도 천천히 살아갈 수도 없는 그런 느낌 말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소음 속에 잠겨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소리가 아니라 수천 가지의 사건, 생각, 기대, 압력입니다. 바깥의 혼란은 더 이상 사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숨결 하나하나, 선택 하나하나, 감정 하나하나에 조용히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세상이 너무 혼란스럽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혼란에 익숙해져 이를 평범한 삶의 방식처럼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은 정보를 소비하며 더 많이 노력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더 공허함을 느낍니다. 평온함, 침묵, 그리고 느린 삶의 가치에 대해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잠잠해질 때 마음이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격동 속에서도 내면의 고요함을 지킬 줄 알 때 비로소 평안이 찾아온다는 것을 아무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불교에서는 폭풍 속에 가만히 서 있는 사람의 이미지를 자주 언급합니다. 그 사람은 폭풍이 멈춰서 고요한 것이 아닙니다. 폭풍의 본질을 이해했기에 고요한 것입니다. 그는 파도를 통제하려 하지 않고 삶의 흐름에 저항하지 않습니다. 그저 더 이상 휩쓸리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 우리는 먼저 왜 우리 마음이 편안하지 않은지 이해해야 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우리가 늘 무의식적으로 지니고 다니는 어떤 것, 즉 불안이 외부 세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면에서 비롯되는 그 뿌리를 파고들 것입니다. 준비되셨나요? 이어서 우리는 탐진치 삼도과 망상에 사로잡힌 마음, 망동심에 대해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조용한 방에 앉아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데도 마음이 멈추지 않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다면 우리가 하려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느끼는 혼란은 사실 외부 세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속 아주 가까운 곳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면 모든 인간의 고통을 낳는 3가지 뿌리, 즉 불교에서 삼독이라 불리는 3가지 정신적 독극물이 있습니다. 탐욕탐, 성냄진, 어리석음치입니다. 탐욕은 끝없는 갈망입니다. 이는 돈이나 물질에 대한 욕심뿐 아니라 사랑받고 싶은 욕구, 인정받고 싶은 욕구, 남보다 뛰어나고 싶은 욕구,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대로 살고 싶은 욕구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탐욕은 삶의 틈새마다 스며드는 물처럼 끊임없이 스며들어 우리 마음을 영원히 불안하게 만듭니다. 성냄은 억눌린 분노이며 삶이 뜻대로 되지 않거나 타인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을 때 느끼는 짜증입니다. 성냄은 평온함을 불태우는 불길처럼 치솟아 말을 날카롭게 하고 행동을 성급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가장 위험한 것은 성냄이 우리를 무지 속에 깊이 빠져들게 하면서도 자신이 옳다고 믿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어리석음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불분명함이며 망상에 사로잡힌 마음이란 몸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마음이 아직 하지 않은 3가지 일, 이미 잊어버린 5가지 일, 아직 두려워하는 10가지 일로 방황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거와 미래, 즉 걱정, 기대, 후회, 회한에 이끌려 다니고 있을 뿐입니다. 이름 없는 생각의 흐름들이 소셜미디어 피드처럼 쏟아져 들어와 현재를 잊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바깥 세상이 너무 혼란해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이 진실을 직시하도록 훈련받지 못했고 고요히 멈춰서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불안의 뿌리들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답은 책 속에 있거나 삶을 회피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안으로 들어가 자신에게 귀 기울이는 능력에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핵심적인 관점, 즉 고요함은 도피가 아니라 회귀라는 점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이 침묵 속으로 발을 들여놓을 때에야 비로소 진정한 평안의 부름을 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사회를 떠나 숲속으로 가거나 산속에 들어가 은둔하며 살아야만 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매우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불안이 당신 안에 있다면 아무리 깊은 숲속 고요한 곳에 앉아 있어도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다닐 것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고요함은 바깥의 모든 소음을 끄는 것도 아니고 문을 닫고 연결을 끊어 일시적으로 삶에서 도망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으로 돌아가는 여정이며 그곳에서 우리는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명확히 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삶에서 도망쳤을 때가 아니라 자신의 고통, 욕망, 두려움, 그리고 가장 깊숙한 망상까지 직면했을 때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보리수 아랫밤, 그분은 세상의 부름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고 조용히 그 본질을 직시하셨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삶에서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삶 속에서 바로 깨어나야 합니다. 진정한 고요함은 당신이 삶의 시장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음속에 고요한 공간을 유지할 수 있을 때입니다. 타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 때 뉴스나 소셜미디어, 세상의 말들을 받아들이면서도 당신 안에 어떤 의식은 잔잔한 호수처럼 흔들림 없이 고요히 서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고요함은 억지로 애쓰는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기대, 승패,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자아를 내려놓음의 결과입니다. 사실 고요함은 늘 그곳에 있습니다. 먹구름이 몰려와도 하늘은 늘 그 자리에 있듯이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소음에 너무 익숙해져서 고요함을 듣는 법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고요함은 도달해야 할 상태가 아니라 당신이 돌아가는 길을 잊은 집과 같습니다. 질문은 너무나 많은 변화 속에서 어떻게 그곳으로 돌아갈 것인가입니다. 답은 이론에 있지 않고 바로 실천의 여정에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산속 깊은 곳이 아니라 당신이 매일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삶 속에서 내면의 고요함을 구축하는 3가지 간단하지만 심오한 단계를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고요함은 당신이 아주 고요한 곳을 찾음으로써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모든 변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훈련함으로써 옵니다. 그리고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이 여정은 어떤 신비롭거나 고차원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간단한 단계들로 시작되지만 당신은 의식적으로 걸어가야 합니다. 아래는 수세기 동안 많은 선사들이 적용해온 3가지 기본적인 수행 단계이며 오늘 당신이 앉아있고 숨쉬고 있고 살고 있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1단계, 멈추고 숨쉬기 간단해 보이지만 대부분의 시간 우리는 자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호흡은 몸과 마음이 항상 만나는 유일한 곳입니다. 호흡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면 당신은 즉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과거를 떠나고 미래에 대한 꿈을 멈춥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여기에 존재합니다. 불교에는 유명한 선어가 있습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나는 내가 들이쉬고 있음을 안다. 숨을 내쉬면서 나는 내가 내쉬고 있음을 안다. 간단합니다. 무엇인가를 달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한 호흡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당신은 이미 고요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하다고 느낄 때마다 잠시 멈춰서서 깊이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어 보세요. 마음이 이전처럼 산란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2단계,
반응하지 않고 관찰하기, 우리를 분노, 슬픔, 불안이 일어나는 것을 그것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관찰할 수 있다면 당신은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시도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했을 때 즉시 되갚지 마세요. 그저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분명히 알아차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고요함의 힘은 사건과 반응 사이의 공간에 있습니다. 그 빈 공간이야말로 당신의 마음이 숨을 쉴 수 있는 곳입니다. 3단계, 현재로 돌아오기. 우리 마음은 자주 떠돌아다닙니다. 식사를 할 때는 이미 일에 대해 생각하고, 일을 할 때는 마음이 지나간 일들을 훑습니다. 우리는 현재 속에서 거의 살지 않으며, 그래서 거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현재는 삶이요, 과거는 기억이며 미래는 상상일 뿐이다. 모든 고통은 현재를 잊음으로써 발생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가장 큰 수행은 은둔하거나 하루 종일 연불을 외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 하나하나에 온전히 존재하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는 진정으로 설거지를 하세요. 차를 마실 때는 자신이 차를 마시고 있음을 진정으로 아세요. 생각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판단하지 마세요. 단지 이 순간에 살아가세요. 점차 당신은 아주 이상한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가장 평범한 일상 속에서 삶이 갑자기 매우 고요해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고요함은 다른 장소나 다른 상황을 찾음으로써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으로 진정으로 돌아옴으로써 옵니다. 이 세 가지 수행 단계, 즉 멈추고 숨쉬기, 반응하지 않고 관찰하기, 현재에 온전히 살기는 단순히 기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매일 실천한다면 당신은 마음의 평화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임을 깨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매 발걸음이 바로 평안 그 자체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당신 내면의 성소와도 같은 고요함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는 두 가지 핵심 요소, 즉 침묵의 기술과 정보 수용의 한계를 함께 탐구할 것입니다. 모든 소음이 외부에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 과잉, 끊임없는 자극의 흐름, 그리고 멈출 줄 모르는 습관에서 비롯된 소음도 있습니다. 침묵은 단지 말없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예술이며 너무 많은 불필요한 것들로 인해 마음이 포화되고 혼란스러워지고 도둑맞지 않도록 지키는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모든 사람이 서로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표출하고 반응하려 애쓰는 시대에 침묵은 강력한 행동이 됩니다. 하루 동안 당신이 얼마나 많은 소리, 이미지, 뉴스, 대화, 메시지, 비디오, 게시물, 댓글, 광고를 접하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그중 몇 퍼센트가 정말로 필요한 것일까요? 인간의 마음은 매일 그토록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유입되는 것을 소화할 공간이 없을 때 당신은 아무도 목을 조르지 않는데도 숨이 막히기 시작하고 아무도 당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도 불안함을 느끼기 시작하며 이유도 모른 채 불면증과 집중력 상실, 인내심 부족을 겪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마음이 과부하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은 언뜻 보기에 간단한 것을 다시 배워야 합니다. 정보 수용의 한계입니다. 매일 당신이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을 제한하는 것은 마음 위생을 지키는 한 형태입니다. 그것은 정신을 위한 선택적 식단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다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말을 다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모든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현명한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알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주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입니다. 소셜미디어 사용 시간을 줄이고 불필요한 알림을 끄고 불안을 주는 내용 대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내용만 팔로우하고 하루 중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정하는 것, 듣지도 읽지도 말하지도 않고 그저 가만히 앉아 마음 스스로 정화되도록 하는 것과 같은 작은 일들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면의 침묵을 실천해 보세요. 상처나 분노 때문에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귀 기울이기 위한 의도적인 침묵입니다. 바깥 세상에서 너무 많이 살고 타인에 대해 너무 많이 말하며 세상 돌아가는 일을 너무 많이 아는 사람은 종종 자신의 내면과 가장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감히 침묵을 선택할 때 당신은 흐름에서 벗어나 혼돈의 시장 한가운데서 깨어있는 사람처럼 서 있는 것입니다.
침묵은 약점이 아닙니다. 침묵은 가장 그는 스승님께 직장을 잃었고 연인은 저를 떠났으며 부모님은 실망하셨습니다. 저는 마치 끝없는 시면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선사는 잠시 침묵하더니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는 제자를 산속 작은 호수로 데려갔습니다. 호수 표면은 거울처럼 고요하여 하늘의 구름 한 조각까지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사는 작은 돌 하나를 집어 호수 한가운데 던졌습니다. 물결이 일렁였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네, 파도요. 맞다. 어떤 작용이 있으니 호수도 흔들리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을 더 알아차렸느냐? 파도가 일어도 호수는 여전히 호수입니다. 흔들려도 그 고요한 본질을 잃지 않습니다. 작은 돌 하나가 떨어졌다고 해서 자신을 잃지 않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선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네 마음도 그 호수와 같다. 삶의 변화는 피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고통은 파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자신을 파도와 동일시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것은 오래된 이야기이지만 그 안에 담긴 교훈은 결코 낡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가 당신의 삶을 떠날지 상실, 변화, 실패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대처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파도 속에서 허둥대며 허우적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파문이 일지만 여전히 호수이고 고요함의 본질을 간직한 호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칭찬과 비난, 영광과 치욕, 어둠과 이름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고통에서 벗어났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기 위해 성인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매일 어떤 변고를 마주할 때 성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내 마음이 휩쓸려 가는가 아니면 멈춰 서 있는가라고 스스로에게 묻기만 하면 됩니다. 그 질문만으로도 즉시 휩쓸려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선사와 호수 이야기는 파도 없는 삶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단지 파도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고요함이 주는 선물입니다. 고요함은 당신의 삶을 덜 힘들게 만들지 않지만 마음이 부서지지 않은 채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만큼 당신을 굳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바깥의 혼란에서 내면의 불안으로, 삼독의 뿌리에서 마음 챙김의 실천으로, 침묵의 기술에서 폭풍 속 호수 이야기까지 함께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끝에 한 가지 남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평화가 더 이상 변동 없는 세상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바로 격동의 한가운데서 굳건히 살아가는 법을 알 때 찾아옵니다. 우리 중 누구도 세상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각자 자기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깊은 숲을 찾아갈 필요도, 사회와 단절할 필요도, 다른 사람이 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당신의 보살핌, 즉 경청과 고른 숨, 멈춤, 그리고 돌아옴을 필요로 할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바깥이 여전히 시끄럽고 삶이 계속 소용돌이 쳐도 당신은 마음속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고요한 집을 지키는 법을 배웠기에 가볍고 의식적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